아하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하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예, 오늘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40일, 50일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더 올바르게 추측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관해 제가 몇 마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참으로 중요한 대선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게 빼앗기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예수 선교 한국으로 다시 세계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우리 윤석열, 이재명이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재명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과 사범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행수 형님에게 욕설 사건도 있고, 또 대장동 비리도 있고, 또 원인 모를 사람들의 죽음들이 둘러싸여 있고, 또 어렸을 때의 조폭과의 관계설, 이런 것들, 또 소년범 사건들이 많이 또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라는 이런 소문 때문에 이재명은 사실은 부정선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런 후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은, 물론 윤석열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했다는 것이 자기 일기책에 나오죠. 근데 윤석열은 부인이 좀 문제입니다. 부인이 점을 잘 치고 앵간한 무당 도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 명성 황후가 있을 때에 나라가 망한 것이 명성황후가 무당을 죄가지고 여자를 이목을 한 이후에 충주에 대피해 있다가 여자 무당을 만나가지고 그 점괘로 다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진령군이라 그래가서 매일 무당 짓을 하고 굿을 하고, 또 그래서 만조 백관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무당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주받아서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면은 절대로 우리 김건희 씨가 시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최어머니 절대로 무당 점쟁이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연원을 모아서 방지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산주의냐, 또 약간의 와이프가 무당이냐 하는 기로에 서서 볼 때는 일단은 윤석열이가 우선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을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에 이재명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번 대선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몇 마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재명이 같은 그런 인간이, 비상식적인 인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가 개판이고 비정상이라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문재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부정선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정상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나라가 잘 되고 하는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정권을 유지해서 감옥 가지 않고 이 나라를 파헤쳐 먹어야겠다, 약탈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권을 사수하려니까 부정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바로 상식도 안 되는 이재명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김건희가 왜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있는 이유가 MBC에서 스트레이트에 나왔는데 도리어 민주당과 MBC 같은 그런 친여 단체에서, 언론단체가 도리어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그랬는데 도리어 김건희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또 카페에, 팬카페가 2만 명, 3만 명, 10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일반 정치 평론가들은 잘 분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분석은 뭐냐면, 지금까지 스트레이트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김건희가 악마, 바람둥이, 또 술집 여자, 이렇게 아주 이미지가 나쁘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악마 같은 여자, 바람 끼는 여자, 못된 여자,
영부인으로는 도저히 수준 이하의 여자라고 이렇게 민주당이 공개를 했는데 막상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깨보니까 전혀 물론 문제가 좀 있지만은 전혀 우리 기대가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인물이라는 것이 도리어 역전 상승이 돼가지고 도리어 인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민주당은 이재명과 문재인은 스스로 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금 급부상하고 인기가 많아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선거라나 대통령은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 되는 바람이 있고 안 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바람, 물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어떤 예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한 무슨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최근에 그 칩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자회견도 안 하고. 왜 기자회견을 안 합니까? 그 대통령 직무 요구입니다.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에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국정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칩구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 순방 갔다 오고 나서 제일 큰 게 바로 선거관리 우리 위원회의 그 모든 조직들이 일거 반동해가지고 조혜주를 쫓아냈잖아요. 조혜주를 다시 임명했는데 쫓아냄으로써 이제 문재인은 심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근본적인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결정적인 힘인데 이제 조혜주가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선거에서 대표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 보니까 뭐 우리 황교안 장로님 그분 아주 대단하십니다. 지금 그 광주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 민주당 대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전투표하는 것은 뭐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다. 또 저 수개표하는 것은 역사에 퇴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뭐 영국, 캐나다, 기타 프랑스 이런 나라 선진국들이 수개표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개표가 퇴행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후다짝 놀란 것은 바로 사전투표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절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해서 이놈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표가 있잖아. 한 10%, 20%. 그 위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이, 애국 우리 공무원들이 조혜주를 반대하고 친여 상위위원을 반대한다고 발표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멘붕 상태로 민주당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뭐 저 대구 울산인가 엊그전에 양산 이런 데서 민주당들이 대거 탈당해가지고 거기 책임 당원들이 국민의힘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멘붕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마지막 바라는 것은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가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문재인이가 칩구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드시 단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철수 같은 분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면은 이번에 만일 단일하지 않으면 안철수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 자기 국민의힘에 비하면 국민의당은 어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기가 지금 우리가 다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이 살라고 야당이 살라고 45%씩 나오는데 안철수는 10% 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적인 정책하라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나라가 정권이 빨갱이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합당하고 단일화할 때에 국민들이 다음 기회에 우리 안철수를 뽑아줄 줄로 믿습니다. 안철수 씨는 국민을 생각하고 단일화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양심껏 정말 애국심으로 조건 걸지 말고 단일화되기를 바랍니다. 단일화되면 반드시 우리는 넉넉히 이겨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참 이게 어떤 징조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세상에 징조가 있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도 그 아산의 사슴들이 헬기에 놀라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침에 이 닦다가 시소리 부러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지 않는 징조잖아요. 그런 징조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든지 그 영적인 세계의 섭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서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두음이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볼 때 해경궁 김씨, 그 이재명 씨 부인이라 왜 해경궁이라는 아우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시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줄 몰랐겠죠. 그러나 해경궁 홍 씨는 사도세자의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사도세자처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왕이 될 수 없고 뒤주석에 갇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해경궁 김씨, 해경궁 홍 씨의 아명을 쓰고 있는 해경궁 김씨 이재명 씨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사도세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니 사도세자의 운명으로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많고 만일 이재명이 떨어지면 감옥 가든지 아니면은 이재명
기하에 모든 사람들이 감옥 가야 되니까 어쩌면 이재명을 또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체처럼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징조들이 볼 때에 또 그 이재명이가 뭐 경주이신가 재령이신가 잘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 종묘에 가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임금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 넘어져서 뒤로 발랑.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풍도 아닌데 어떤 바람이 해서 홀랑 넘어졌다는 것은 하늘이 너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징조들이요. 아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모든 조건들이 참으로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성령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여 대한민국이 G3 세계 선진국가가 되어서 마지막 세계 선교, 예수 선교, 예수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가 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측이나 애국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좌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바람이 온 곳에 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양심적인 그 고발자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부정선거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서 3구 대선까지 겸손하게 또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하나로 일치되고 또 그리고 분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겸손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람들이 물론 항명을 했지만 그들이 총선에 대해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확실하게 하지 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그런데 또 중국의 산동반도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또 지난 총선의 3.15 부정선거도 중공이 부정선거 조작에 거의 관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산동반도에 있는 민주당 선대위원회 그쪽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또 본부 또 그 핵심 기지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또 양정철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도 예의주시하고 지금 청와대에 문재인가 칩거하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어떻게 방문해가지고 양정철이나 이해찬이나 이런 애들이 또 가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꾸미고 있지 않는가를 잘 감시해서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사전투표는 하지 말고 투표지를 이렇게 몇 번 접어가지고 그 투표지 조작이 없이 수개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마지막 완수하고 지금 백신이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666표가 더 나오겠죠. 백신보다 더 무서운 건 666 아닙니까? 지금 백신을 안 맞으면 살 수 없고 직장에 사업에 일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데 666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은 666이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세계를 제2의 한강의 기적 라이즈 업 어게인 한강 기적이 나서 대한민국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잘 사는 나라 되었어요. 마지막 세계 선교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북한에도 문이 열려서 북한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이제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때가 오겠지요. 그때에 잠시 동안 오겠지만 그때 주님의 휴거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이번 3구 대선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리프트 상승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마지막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휴거 말씀 이런가 휴거 나팔 불리던 밤 천국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목사님들 하늘로부터 휴거 나팔이 내기에 들리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목사님 천국역에 주님 마음만 놓고 녹는다 휴거 나팔 끊어진 밤에 휴거 나팔 떨리던 밤에
우리 모두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만들고 라이징업 어게인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G3 국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선교 예수 한국 이루고 복음통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실 줄로 믿었고 감사드리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프레이즈 롯.赞美주.